살펴보려고 합니다. 베드로후서는 베드로전서와 함께 야고보서처럼 공동서신입니다. 공동서신은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갈라디아, 에베소, 고린도처럼 특정한 교인들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편지이기 때문에 공동으로 받는, 누구나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편지입니다. 야고보서는 흩어진 12사도에게 쓴 편지고요. 그리고 베드로전서는 흩어진 나그네에게 쓴 편지라고 나와 있고, 베드로후서는 베드로가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받아볼 수 있다, 그렇게 썼어요. 특별히 아무개 교회, 어디 교회라고 지적하지 않고 예수 믿는 보배로운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받아볼 수 있는 편지가 공동서신인 거죠. 누가 썼느냐?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알려져 있는 베드로가 썼습니다.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시몬. 그의 아버지는 요한이고요. 그래서 베드로의 원 이름은 요한의 아들 시몬이죠. 요한의 아들 시몬. 시몬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하는 뜻으로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시므온의 이름에 준말입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이 굉장히 흔해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에서도 열심당원인 시몬이 또 있을 정도로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올 때 베드로를 보시고 너는 앞으로 게바다, 게바, 아람말로 반석, 바위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게바를 헬라말로, 그리스말로 바꾸면 베드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은 반석 아니면 바위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특별한 경험을 좀 많이 한 사람입니다. 바다 위를 걸어본 사람은 베드로가 처음일 거예요. 홍해의 바다가 갈라져서 그 길을 걸어간 사람은 많아요. 남자만 60만 3,550명이죠. 그런데 바다를 지나간 것도 기적이지만 그 바다 위를, 그것도 폭풍 치는 바다 위를 땅처럼 걸어본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누구냐고 할 때 신앙 고백한 제자들은 많아요. 도마도 했고 나다나엘도 했고 빌립도 했고 많은 제자들이 했는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이걸 너에게 가르쳐준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내가 너의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해준 분도 바로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예수님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한 경험도 있고, 또 예수님 부활하셔서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 베드로 찾아가시잖아요. 예수님이 그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베드로로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인데 갈릴리로 찾아가셔서 베드로에게 3번 묻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묻는데 예수님이 직접 고쳐주신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아요. 뭐라고 부르시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렇게 부르셔요. 너는 지금 베드로인데, 너는 지금 요한의 아들 시몬인데 내가 네 이름 베드로로 고쳐줬잖니. 그런데 너 지금 하는 걸 보니까 베드로가 아니야. 너는 시몬이야. 그러면서 시몬을 3번 불러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요. 베드로가 될 때도 있고 다시 옛날 믿음으로 돌아가 시몬이 될 때도 있었는데 다시 주님은 시몬의 믿음을 다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반석 같은 베드로로 회복시켜주는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거예요. 이처럼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보다 더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제자가 베드로가 편지를 2개 썼는데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죠. 오늘 베드로후서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2부류의 사람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이냐? 4절 말씀 보세요. 4절. 주께서 강림하신다고 하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변하지 않고 다 그대로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님의 재림, 하나님의 심판 없다, 그렇게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시지 않는다, 없다, 하나님 심판 없다, 그렇게 부인하는 거예요. 그거 다 거짓말이다. 여러분, 그래서 오지도 않는 주님 기다리기보다는, 있지도 않는 하나님 심판을 준비하기보다는 지금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기쁨,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쾌락을 더 집중해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것은 앞으로도 변하지 않고 영원히 변하지 않고 계속될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있지도 않는 하나님의 심판, 오지도 않는 주님의 재림을 여러분 이렇게 준비하라는 말씀이 성도들을 더 공포로, 더 성도들을 더 두려움으로 빠뜨리고 있고 교회들을 더 힘들고 어렵게 하니까 앞으로 교회에서는 그렇게 주님 다시 오신다, 하나님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 얘기인가요? 오늘날 우리들의 이야기잖아요. 오늘 현대인들도요,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재림 이야기하면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 땅 심판하신다고 선포하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지금 과학기술 문명이 얼마나 발전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내가 누리는 이 모든 혜택들이 앞으로도 더 영원할 거라고 믿고 있는 게 오늘 현대인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심판, 그런 분들에게 재림 이야기하는 거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하늘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중심, 성경의 주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일어날 하나님의 심판이 성경의 중심이고요, 우리 신앙의 중심이에요. 예수님 우리 다시 오실 걸 믿는 거예요. 우리 다시 오실 예수님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은 어디 가서 환영을 받지 못해요. 재림과 심판의 얘기는 1년에 한두 번 가끔 해야 은혜가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심판이 성경의 주제요, 그리고 우리 신앙의 중심 주제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여러분, 주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으로는 다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밖에 비가 온다고 우리가 믿어지면, 비가 분명히 올 거야 라고 믿어지면 어떡합니까? 밖에 빨래를 널어놨으면 빨래를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요. 문을 활짝 열어놓았으면 비 들이칠까 봐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꼭 나가야 할 일이 있다면, 비가 올 것 같으면, 그렇게 믿어지면 우산을 준비하고 나가는 겁니다. 믿는다면 실천하게 되어 있어요. 참 믿음은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행함 있는 믿음인 거예요. 비 올까라고 믿는 사람이 밖에 빨래 널어놨는데 그걸 들여오지 않으면 그 사람이 비 온다고 믿어지는 사람입니까? 비 온다고 믿는다 하면서 창문은 그저 활짝 열어놓고 있다면 그 사람이 과연 비 온다고 믿는 것을 보여주는 건가요? 비 온다고 믿는 사람이 밖에 양복 입고 나가면서 우산도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그 사람이 비 온다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초대교회나 그리고 오늘 우리 시대나 신앙의 중심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이 재림이고요,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앙생활이 뭐 하는 겁니까? 신앙생활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잘하는 게 뭐냐?
다시 오실 주님 준비를, 맞이할 준비를 잘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에요. 봉사 많이 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고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 맞이할 준비를 잘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죠. 초대교회는 여러분 신앙생활 잘했어요. 왜요? 초대교회 인사가 뭡니까? 마라나타예요.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나는 주님 맞이할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이게 초대교회 인사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믿었고요, 다시 오실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하루하루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 인사는 마라나타가 아닙니다. 주님 오시는 것 싫어합니다. 주님 오시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다 빼앗긴다고 생각해서 싫어합니다. 주님 오시는 거 막을 수는 없지만 이왕이면 내가 누리고 있는 거 다 끝난 다음에 좀 천천히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오시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제가 가면 되니까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오늘 우리들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반드시 곧 오신다고 믿으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곧 오신다고 하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 얼굴 다시 보려고 하고 남의 마음에 아픔을 주고 교회의 이름을, 교회의 아픔을 주고 주님의 그 이름에 누를 끼치는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오셔서 곧 나와 얼굴을 맞대고 있을 건데 그 주님 어떻게 보려고 그 주님 마음 아프게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랑 얼굴 맞대고 있는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감히 저기 나가면서 내 욕하고 나 흉보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아니잖아.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주님 무서워서 죄 지을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죄 짓는 일에 담대하고 죄 지어도 회개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그 주님이 나와 얼굴을 맞대고 내 모든 삶을 뒤돌아보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주님 두려워서 우리는 악인의 길을 따를 수도 없고 죄인의 길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믿으면, 재림을 믿으면 우리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신앙의 핵심은 재림이에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 믿음의 핵심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잘 맞이하는 우리 신앙생활 잘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주님 다시 오실 때 사람은 두 부류밖에 없어요. 앞에 나가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흰 옷 입고 주님 맞이하는 성도들 한 부류, 주님 부끄러워서 숨으면서 바위야 나 좀 가려다오, 산들아 나 좀 가려다오, 나 주님 부끄러워서 못 보겠다 숨는 사람 한 부류. 주님 오실 때 숨는 저와 여러분 되지 마시고 흰 옷 입고 준비한 그것 가지고 주님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거지요. 심판과 재림이 없다고 부인하는 사람에게 노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셔요. 노아야, 내가 이 땅에 죄가 너무 많아서 그냥 볼 수가 없구나. 내가 물로 이 땅을 다 심판하리라. 그러니 너는 홍수가 나기 전에 방주를 지어서 심판을 준비하도록 해라. 노아가 예, 가족을 부르죠. 하나님이 이 땅 물로 심판하신대. 그러니 방주를 지읍시다. 노아와 세 아들 그리고 세 며느리 노아 분 8명이서 그때부터 100년 동안 방주를 짓는 거예요. 바닷가에 짓는 것도 아니고 산에다 지어요. 산 중턱에다가 방주를 지어요. 동네 사람들이 같이 노아와 같이 살던 이 시대 사람들이 노아가 방주를 짓는 모습을 보고 기가 차하는 거예요. 그것도 산에다 노아 방주를 짓는 걸 보고 저 사람 좀 이상하다, 미치지 않았나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비가 올 징조도 없고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왜 저렇게 큰 배를 지을까? 그리고 노아한테 묻는 거죠. 야, 지금 세상 얼마나 살기 좋은데 먹고 마시고 그렇게 놀기도 좋은데 왜 놀지 않고 왜 쉬지 않고 왜 그렇게 미친 듯이 방주를 짓고 있느냐? 야, 그런 짓 하지 마라. 그렇게 노아를 설득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았어요. 심판을 믿지 않으면 노아 심판을 준비하는, 그래서 방주를 준비하는 노아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바보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방주를 짓는 노아를 비웃던 모든 사람 다 물로 멸망당했어요. 그리고 오직 심판을 준비한, 믿고 준비한 노아만 살았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다시 오실 주님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노아 시대 사람처럼 예수님 다시 오심을 믿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바보처럼 보이는 거죠. 야, 지금 세상이 얼마나 살기 좋은데, 과학과 기술이 발전돼서 이렇게 살기 좋은데 뭔 심판, 뭔 재림, 그런 거 준비한다고 인생을 허비하며 사느냐, 예수를 믿어도 꼭 그렇게 믿어야 하느냐, 그렇게 비웃는 거예요. 왜요? 재림을 믿지 않으면 우리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재림을 믿지 않고 예수님 다시 오심을 믿지 않으면 주님 맞이할 준비를 잘하는 사람의 모습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의 모습이 그렇게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다시 오실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는 그 시간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신앙생활하는 게 이해가 안 돼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 준비하는 사람이 이해가 안 돼요. 미친 것처럼 예수 믿는다고 욕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다시 오심을 믿고 주님의 재림을 믿는다면 그렇게 준비하는 게 가장 귀하다는 것. 지금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고 있어요. 말세가 뭐냐? 주님 곧 오시는 시대가 말세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해요. 왜냐? 믿음이 있어야만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절대로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실 준비를 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잘 하셔야 합니다. 준비를 잘 하시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 우리 신앙생활 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경고하는 두 번째 부류는 9절이지요. 주님의 약속을 믿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너무 더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우리 얘기잖아요.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약속을, 하나님 방법을 다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 방법이 좋긴 다 좋은데 너무 느리다고 이야기하는 게 우리들입니다. 왜 우리가 우리 문제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지 못하느냐? 하나님 방법이 너무 느리다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 하는 게 더 빠르고 내 방법대로 하는 게 더 안전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 방법대로 하지 않고 자기 방법대로 하는 거죠. 이게 문제가 더 잘 된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를 생각해 보세요. 문제가 원인이 무엇이냐? 여러분, 문제의 원인은 자기 소견대로 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하나님 방법이 아닌 자기 소견대로, 자기 방법대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더 복잡해지는 거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그 사람들 가만히 보십시오. 그분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특징이 뭐냐? 자기 방법이 항상 빠르고 자기 방법이 항상 옳고 자기 방법이 항상 완벽하다고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남의 얘기 듣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습니다. 항상 내 방법이 가장 빠르고 안전하고 그리고 가장 완벽하기 때문에 자기 방법을 끝까지 고집하고 있는 거죠. 교회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교회가 힘들어요. 우리가 있는 기관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기관이 힘들고, 총회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총회가 힘들고, 노예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노예가 힘들어요. 문제가 풀리지 않고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이런 사람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방법이 결코 더딘 것이 아니다. 더딘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참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기다려 주시기 위하여 1분 더 주시고 1초라도 더 주시기 때문에 더디게 보인다는 거예요. 왜 더디게 하나님께서 주시느냐?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다음 기회가 있다면 이번에는 그냥 가면 돼요. 다음에 있으니까. 그런데요, 마지막 기회는요, 이거 놓치면 다시는 없으면은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이게 마지막이니 조금 더 우리를 위해 참고 있기 때문에 더딘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더딘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기회를 하나님이 조금 더 기회 주시기 위하여 참고 계시는 겁니다. 왜요? 이게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회 놓치면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것이 마지막 기회인 줄 알고 놓치지 않고 반드시 붙잡습니다. 반면에 미련한 사람은 다음에 또 기회가 있다고 착각하고 주신 기회를 끝까지 잡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붙잡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 나라 가는 거고요. 주신 기회 붙잡지 못하는 사람,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문 밖에서 쫓겨나 울며 일을 가는 겁니다. 더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아직 구원버스에 타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이 빨리 오라고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마지막 기회 끝까지 잘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주신 기회를 잘 붙잡아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주님 맞이할 준비를 잘 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우리가 준비하느냐 준비하지 않느냐 보시면 알아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안 믿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준비하셔야 합니다. 주님 맞이할 준비 잘하는, 다른 말로 신앙생활 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다음 기회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다음에 하면 돼요. 다음 없다니까요. 내년에 할게요. 내년 없어요. 제가 조금 나아지면 하겠습니다. 절대로 나아지지 않습니다. 지금 주신 기회가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혈루증 앓은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 붙잡는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주신 기회를 잡을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입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 잘하는, 신앙생활 잘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다음 기회는 없습니다. 주님 더 잘 섬기겠다고, 다음에 더 잘 섬기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가 우리에게 주님 섬기며 그리고 주님 잘 맞이할 준비하는 마지막 기회인 줄로 깨닫게 하시고, 지혜로운 사람처럼 잘 준비해드리는 저희들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 부끄러워 숨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기다렸습니다 라고 나아가는 저희들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말씀 생각하면서 523장 찬양하시겠습니다.